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와 올무입니다.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여러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사 할 때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비사와 스승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 하면은 스승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원어로 말하면 이 사사를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샤파트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은 멜레크. 멜레크는 바로 통치하다. 우리를 통치하다. 또 의견을 묻다. 상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 얘기는 뭐예요? 통치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라고 나와 있어. 그 소견은 에이네이 자기 방법, 자기 기분, 자기 느낌, 또 자기 대답 이렇게 말해요. 옳은 대로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라는 것은 똑바르다, 바르다, 또 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아세르,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옳아야 되는데 지금은 통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요즘 다수결의 원칙 이렇게 말하죠. 또 공평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다수결과 공평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볼 때 공평하고 바르면 옳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이들의 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죠.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많은 고난과 많은 형벌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편안한 이 시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혹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 기분대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 소견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사자 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또 일하는 자, 바로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가 길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갈은 갈라라는 동사인데 드러내다,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고, 갈라이라는 것은 굴리다, 똥이나 거름을 굴려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똥이나 거름같이 더러운 것들을 어때? 다 벗겨내고 굴려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고 나와요. 할례를 행하다, 이 할례라는 것은 벗겨내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것은 뭐예요? 아픔을 말하겠죠. 내 속의 것을, 내 살을 잘라낼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애굽의 수치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참아야지 못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내 속에 헛된 무지와 잘못된 것들을 다 굴려내는 작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워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벗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임에 이르러서, 이 복임이라는 것은 빠카인데 이건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임이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없이 울었다, 운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이제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믿는 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믿는 신을 다 단을 헐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의 시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할례를 행했죠.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려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유혹도 받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도 섬기지 않을 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라고 해요. 너희 얼굴 면전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무엇이 되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이 땅 백성들을 말하죠. 그 가나안 백성들, 내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주면 그들이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나도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다. 여기에서 옆구리에 가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옆구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촤라라는 단어인데 이 촤라는 그 곁에 옆구리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옆구리라는 것은 앞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옆구리 살이 많아 이러잖아요. 앞으로는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살을 말하죠. 그래서 옆구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고 우리 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따라온 그들은 너희 옆구리가 되어서 항상 붙어있다는, 아무리 떼고 싶어도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살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들, 그들의 주인, 그들이 섬기는 신들 너희도 따라 믿게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올무라는 것은 약화쉬인데 약화쉬는 덫을 놓다, 사냥꾼, 덫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꼼짝 나오지 못하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우리를 올무에 가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해요. 아,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고통만 있겠구나 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라는 거 바로 자바훈인데 자바훈은 어떤 뜻이냐면 짐승을 도축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죠. 바로 제사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베어서 그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찢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사사시대가 왜 왔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전쟁에 승리를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길갈에서 고통 중에 세례도 받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던 자들,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면 콜, 그것은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날 동안에는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한 장로들 끝까지 여호수아보다 오래 더 길게 오래 해서 멀리 오래 산 그러한 장로들, 믿음이 성장한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어때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을 보았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제 9절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이제는 110세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어디에 장사했는가 원어로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때 함께 있던 더 오래 산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 9절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를 어디에 장사했냐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뭐 내 속에 우리가 장사해야 할 것, 하나님을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장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무가치한 생각들, 에브라임 산지를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가치하고 헛된 것, 내가 정말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장사했고, 또 가스산, 진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스라는 건 진동하다, 흔들리다. 내 속에 흔들리는 생각이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이랬다가 굳게 똑바로 아세로 직진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어떤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믿음이 없는 자 같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생각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묻어버리고 장사해야 됩니다. 북쪽 산이라는 것은, 이 북쪽이라는 것은 딥낫인, 여기는 숨기다, 비밀, 내 속에 비밀되어진 것, 아무도 모르는 비밀된 그런 헛된 것들, 내 속에 죄. 사람들은 아우 권사님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지만 나만이 아는 내 속에 비밀스러운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던 장로들,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이제 어떻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은 세례받았고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알다가 야다인데, 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번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156명의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 사람을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죽었을까 안타깝고 고통합니다. 하지만 내 가까운 자식이, 내 가까운 조카가, 내 친구가 죽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처럼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알죠. 그렇지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직접 체험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까봐 저희는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교육학 석사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많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주일학교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남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에 있는 자들처럼 이렇게 살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주일학교에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전 교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일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믿었지만 바로 서구의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그 모양이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뜨겁고 온 세계에 생명을 걸고 전도를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술집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은 뭐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몰라요. 내가 좋은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갈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암울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힘이 세. 철병거를 가졌어.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못할 거야. 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옆구리가 되고 옆구리에 내 속에 붙어 있어서 아무리 뛰고 싶어도 뛰어지지 않는 나와 하나가 돼서 우리를 올무에 가두고 우리가 덫에 가두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거듭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내가 택한 그 가나안 백성은 지금 시대에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자고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욕심과 또 우리의 자랑,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남이 보기에 이래야 돼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내려놓고 사람의 안목을 먼저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한 우리 속에 옆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가지게 된 것,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옆구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가 되어서 아무리 떼어내고도 떼어낼 수가 없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앞으로 하고 내 자녀가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고 내 자녀가 공부해야 되면 교회를 안 가도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앞에 두진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는 우리의 옆구리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해서 때리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녀를 말 안 듣게 그 미운 아이로 만들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너가 그곳에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바랐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그 자녀 때문에 나는 괴롭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울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뿐입니까? 건강도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교회 안 가고 조금만 아프면 내 몸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돌이켜야 돼요. 왜요?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돌이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공식과 같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 상대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끊어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길갈에서처럼 할례를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만나만 겨우 먹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마음껏 그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평안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형통하고 즐겁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먼저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덫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 버릇을 꼭 고쳐야지, 이 버릇은 내가 꼭 고쳐야지, 이건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다시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올무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걸음을 걷고 음식을 먹고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약속을 지켜주시고, 징벌, 우리에게 죄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징치하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이 시대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사시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기도는 꼭 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바쁘면 일이 있으면 놀러가면 예배는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루가, 그 날이 어느 날 내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 지킬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지켜. 또 순간 잠깐만 하나님 잠깐 눈 감으세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시와 올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에서 해방되고 싶고 올무에서 자유하게 원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며 내 자녀의 사건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소신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베어내 내 속에 잘라낼 것을 잘라내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묶였던 모든 것들,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똥과 거름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시대를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지할까 했지만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길갈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는 고통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